인하여서 우리가 잡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도하실 우리 백현봉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정성길 장로님,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갈렙 여성 중창단,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홍순영 목사님,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2014년 우리 성탄의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며 그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묵상 기도함으로 제 869회 할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과 군 선교를 위해 또 갈렙교를 위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독군인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리 하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노종들이 힘들고 지친 영혼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사오니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역 시절부터 지금 예배역 시절까지 평생토록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왔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굳게 맺은 믿음의 약속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기도였지만 아주 적은 소리에도 아주 적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사 경제대국으로 국제정치의 중심국가로 문화예술의 최고의 국가로 기독교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세계사의 중심국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무모했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몰두했고 음란과 방탕에 빠져들었으며 물질과 재물을 우상화했으며 시기와 질투, 음해와 저주를 죄의식 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탄과 동행하는 민족을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헌법으로도 법률도 제도로 규정으로 설득으로 대화로 리더십으로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져서 서로 총질하고 서로 음해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저주하면서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거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이 이 위기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또다시 피 맺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의 기도,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통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병사가 기도하지 않은 한국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신명이 없어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 기도해야 합니다.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대한국민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대국, 새로운 국제절실의 중심국가, 새로운 문화예술의 최고의 국가, 새로운 기독교 선교대국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광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사랑하는 종 홍순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종, 선교의 종, 사명의 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홍순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여성 중창단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갈렙 여성 중창단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공명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땅샘 축하하리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양반이 소령 때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다 죽는다고 다. 자기 소원에 따라 자기 주시면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요. 그래서 총영도 되고 목사도 됐다. 변명을 못.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성경 규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 성경 규절로 설교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처음일 거예요. 라이브독, 산개를 라이브독이라고 해요. 라이브독 is better than the dead lion. dead lion. 죽은 사자, 죽은 사자는 왕을 막아내지. 우리말로 하면은 거지가 정승보다 낫다 하는 속담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은 활구라고 해요. 개구자. 살아있는 개가 월등하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그러냐? 아무리 개같이 살아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한쪽에 달린 그 강도같이 산 사람 봐요. 주여 나 원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질주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탁월한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음악도 잘하지요, 시도 잘 쓰지요, 무슨 그 유격전에 아마 인류 역사상 유격전에 다윗만큼 타고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3,000명 특공대를 인솔하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고 한 번은 다윗의 사울과 그 일행 아브넬 일체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자는데 다윗이 바로 옆에 가서 그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딱 들고 옆에서가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어요. 한 번 찌르면은 이제 발 뻗고 잡니다.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땅에 완전히 박아버립니다. 다윗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한 번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대변 보러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숨어 있는 다윗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인 거예요. 배 일보러 오는구나. 그 일 볼 때 안쪽으로 향해서 일을 보게 해요. 입구 있는 쪽으로 향해서 일을 보게 해요. 입구 쪽으로 보는 거예요. 입구 쪽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뒤에서 살살 기어온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는 조그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인데 그런 소리 사울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어왔다면 그가 거미처럼 기어왔다는 거예요. 거미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와가지고 그 한 칼이면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한 칼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칼로 옷자락만 조금 베어가지고 다시 숨었어요. 나간 다음에 그거 다 보여주었어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옷자락 조금 잘라온 거 이거 보십시오. 옷 보세요. 잘라졌을 테니까. 탁월한 사람이요. 팔방미인격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수위가 유치원 수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쭉 오른 건 언제였냐? 밧세바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다음에 나단이 그걸 가슴을 콕 찔렀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때 퍽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죄가 자기 속에 보였어요. 그때부터 자기 속에 죄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쓸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주일이고 몇 날이고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여튼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과장법이 많은데 이것이 최대의 과장법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해서 방에 가득 찼으면은 침상이 둥둥 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표현을 이 성경이 최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 죄를 지음으로 유치원 수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뛰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건 나쁜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고통당해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합동해서 결과적인 유익으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탄핵당하고 별 그 미친 짓을 다 하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그 권력이 없는 놈이 왕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뺏기 위해서 난리를 반역을 일으키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좌파에 물든 그 공산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 선거 부정 사건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은 채 많지 하니까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 충격요법이에요.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걸려 있는데 직무는 정리됐는데 이게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위원이 전부 9명인데 국회에서 제출해야 할 사람 3명이 아직 포함이 안 돼서 6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누가 이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을 거냐? 컴퓨터로 해서 추첨하는 것처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딱 뽑힌 사람이 정영식인가 하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주심이 되면은 윤 대통령에게 해로운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것이 하나님이 각하를 시켜서 윤 대통령을 원자리에 노무현을 그렇게 한 것처럼 복귀를 시키면 탄핵 당하기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지가 정승보다,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런 말이, 거지로라도 목숨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가 정승될 기회도 있고, 깨끗해질 기회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복이고 은총이냐는 말이에요. 생명을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사람이 인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breath of life,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자가 됐다. 살아있는 자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 눈이 떠진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 숨을 쉰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여전히 뛴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 또 활동을 해서 사지가 멀쩡하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 하나이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도 그것이 똑같은 그대로 밤에 보존이 됐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뜻이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에 여기 갈래표에 이렇게 꾸준히 참석한다는 거, 이것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은 이준 장로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빠질 때 이 양반이 딱 여기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준자가 그게 공짜로 붙여진 준자가 아니구나 그게. 중거리라는 거예요. 연거리라는 거예요. 호거리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웃스탠딩 한다는 거예요.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엑셀런트.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가 돼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 이준장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은들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욥기에는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아래의 거대한 소유를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 영어로 life보다 우리말 생명이 훨씬 뜻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명령할 명자예요. 생명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살아라 하는 명령.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버렸어요. 이걸 키아라고. 버렸는데 그 아기가 피덩이 속에서 씻지도 않고 젖을 주는 건 둘째고 씻지도 않은 상태로 피덩이를 길가에 버렸으니까 피덩이가 말도 못해요. 울 힘도 없어요. 그냥 허구적거리면서 네 발로 발짓을 한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면서 뭐라고 그랬냐? I order you, 내가 명하노니 do not die, 죽지 말고 live, even though you are kicking in your blood, 네가 내 피 속에서 발짓하고 손짓하고 발악을 해도 그런 상황이 돼도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 그게 이게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조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파편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 거요. 내 맘대로 취사 선택하고 뭐 싫으면 버리고 뭐 달콤하면 취하고 뭐 그런 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러므로 자살은 살인과 똑같은 범죄고 똑같은 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예요. 그 성경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번이라는 건 매우 명예롭지 못한 일인데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5명. 이것도 쓰고 금방 지우면 쉽게 지워져요. 그러나 조금만 지난 다음에 지우려면 여러 번 해야 지워져요. 이게.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금방 회개하면 빨리 씻어져요. 세월이 오래 지나갈수록 씻어내기가 어려워져요. 여기나 우리나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자살한 사람은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 끌려갔어요. 눈도 뽑히었어요. 그리고 기둥에 쇠사슬로 묶였어요. 그는 한 번도 나시리로 태어났는데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부모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지 정욕대로, 충동대로, 탐욕대로, 지멋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삼손이.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내 두 눈을 뺀 이 자들의 원수를 갚게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죽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 힘을 썼더니 다곤 신전 3,000명이 들어갔다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와르르르 3,000명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자살한 자 삼손, 그 다음에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쫓겼어요. 전투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른 놈에게는 관심을 안 두고 왕만 찾아서 공략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울을 잡아서 이놈이 왕이다 해가지고 절대로 안 놓치려고 했어요. 그냥 화살을 쏘았어요.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어요. 그 자기 부하에게 옆에 시중든 부하에게 야, 내가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으면 저놈들이 왠가 더러운 짓, 망령된 짓, 악한 짓으로 내 몸에 자해를 하고 또 사지를 절단하고 이런 그 능욕을 당하기 전에 죽고 싶으니까 내 칼로 나를 죽여. 벌벌 떨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자루가 바닥으로 닿게하고 확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칼이 등 뒤로 솟아나갔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사울, 이 불쌍한 사울. 자기가 다 무당을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밤에 변장하고 무당 찾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무당이 사울인 걸 알아봤어요. 왕이에요. 왕이 무당들 다 성 밖으로 쫓아내서 나도 여기 와 있는데 나한테 왕이 오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사울을 좀 올려보라고. 사울에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밤 밥도 못 먹어서 퍼진 것을 그 무당이 뭘 해줘가지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전투에 참여해서 이 꼴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도 자꾸 여러분 주고 해도 말 안 들으면 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의 빗자루란 말이 있어요. 심판의 빗자루. 이건 성경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The broom of judgment 그래요. The broom of judgment.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의 빗자루로 쓸어내버린다. 쓸어내버린다. 하나님이 이번에 탄핵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공산당 좌파에 기운 그 악인들을 싹 쓸어내 버릴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심판의 빗자루. 둘째가 사울이고 셋째는 아이도벨이라고 있어. 아이도벨은 다윗의 작전 참모였어요. 그 아이도벨이 작전을 하나 딱 내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제로나 여지가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한 작전 참모였어요. 다윗이 막 쫓길 때였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셋째 아들인데 다윗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막 쫓아올 때였어요. 그 압살롬이 작전 참모에게 아이도벨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작전을 쓰는 게 좋겠는가? 나에게 10,000명만 주면 내가 이날 밤에 바로 추격해서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다윗만 제거하면 다른 건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또 하나의 작전 장모가 있었어요. 그건 다윗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데 후세. 그 아이도벨의 작전은 이런데 후세, 네 작전은 어떠냐? 그 후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야. 부왕은 다윗 왕을 말해요. 부왕은 사람뿐 아니고 하늘이 인정하는 놀라운 장수고 탁월한 전략가요 작전통입니다. 지금 추격해도 병사들 텐트에 같이 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상상도 못할 때 숨어 있을 겁니다.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바다처럼 수만 명을 풀어가지고 줄을 매서 그 물을 바다로 쫙 끌어내려가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다 훑어서 다윗과 그 일행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전술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작전은 노, 후세의 작전이 오케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좋은 작전을 폐기하고 그 차상급의 작전을 취하게 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작전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이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문제를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시므리예요. 시므리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당시의 왕을
술잔치하는 왕을 쳐들어가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당시 오므리는 전방사령관이었어요. 시므리는 후방사령관이었어요. 그 후방사령관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방사령관이 위화도 회군처럼 군사를 전부 돌려서 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도로 진군했어요. 이 소식이 시므리에게 들려왔어요. 절대로 자기는 2군 사령관으로 전방군 3군 사령관을 이길 힘이 없다. 병력 수도 적다. 능력이 없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공중에 불을 지르고 거기 불타 죽었어요. 이런 미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참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네 번째 이 사람. 다섯 번째는 신약에 나와요. 유다예요. 신약에는 유다 하나만 자살했어요. 예수님 팔아먹다가 그 돈 갖다가 내버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돈으로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밭에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의 큰 가지에다가 목을 맸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가 거기에서 목매에 죽었어요. 아히도벨이 목매에 죽고 유다가 목매에 죽었는데, 아히도벨은 그대로 시신으로 드렁드렁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목맨 가지는 고목 가지라 그걸 무게를 감당 못하고 뚝 부러졌어요. 그 밑에는 돌밭이었어요. 돌밭으로 시신이 굴렀어요. 배를 촥 갈랐어요.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써놨어요. 그는 지가 목매다는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짐으로 땅에 떨어져 그 시체가 난도질 당한 것처럼 갈라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온 모습으로 죽었다. 야, 이건 참. 그 5명 전부 왜 죽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시편에 그랬어요. 주의 능력의 손이 내 목을 누름으로 내가 질식에 죽나이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누른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는 손, 하나님이 누르면 감당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왜 자살자가 이렇게 많으냐? 스트레스 때문이야.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냐? 너무 생존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자살자가 적으냐?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죄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문에 획죄어 전이면 무소도여라 그랬어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기도할 데도 없다 그랬어요. 빌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산소를 100개를 마시면 95개는 유익한 산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만 돌연변이 역할을 해서 유해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유해 산소를 활성산소라고도 그래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머리에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 되면 금방 즉사할 수가 있어요. 심장에 막히면 심장마비가 돼서 즉사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경희대학교 서정동 교수라고 유명한 어원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친열차는 아름답다 이런 책을 써서 벌써 돌아가신 분인데,
그것을 복상사라고 해요. 코이터스테, 복상사. 배 위에서 죽는다. 남녀가 성교를 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럼 그대로 올스톱이에요.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 이런 음란한 말이고 이런 조악한 말인데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는 경악을 했어요. 이야, 아나운서는 언어의 전문가들인데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특히 여자 아나운서가 빼도 박도 못한다? 요새는 빼박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유행어가 됐어요. 이런 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쉽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인간들 참. 정병주라는 사람이 특전사령관이었어요. 제가 우리 박헌재 장로님이 그때 작전참모하고 윤흥기 장군이 여단장할 때 정병주 사령관이 특전사령관이었어요. 그 사람도 그 양반이 주자를, 갑옷 주자를 쓰는 거예요. 정호영 그때 1여단장이었어요. 부하를 보냈어요. 정병주 사령관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어요. 김오랑인가 하는 소령이 비서였는데 죽었어요. 정병주 사령관은 팔에 총을 맞았어요.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6개월 치료를 했어요. 제대를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에 손을 댔어요. 부도가 났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래 나는 장군이 자살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윤흥기 사령관이 정병주 사령관이 구여단 방문했을 때 윤흥기 사령관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군종참모의 활동이 대단해서 장병들 사기양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대장이 사령관에게 윗사람에게 보고하는데 군정참모를 그렇게 칭찬하는 발언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윤흥기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전립선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으로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김정은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삼성 장군이에요. 육사 교장도 했어요. 아마 14호기나 3, 4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양반도 자살했어요. 왜 그랬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고. 아는 분 다 알 거예요. 유태영 대법원장도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은 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짓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는 것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이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그 인간이요. 진짜 획죄와 천이면 무서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니까요. 빌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빌고 간청을 해도 소용없듯이 그 꼴이 된다니까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아무도 모른다. It's beyond the cure. 치료 불가능하다. 그렇게 타고났다. 팔자와 운명과 숙명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무현 투신 자살했어요. 노회찬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박원순 산에 올라가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아니 대통령직이나 노회찬도 국회의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뇌물 4천만 원인가 받은 것이 탈로날까 봐 두려워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박원순은 무슨 여자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산에 올라가 자살했어요. 그런 자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거기 다 올라간 자들이 이렇게 노무현은 그 뭐 김해 봉화마을 바위 위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때 나이가 60하나인가 둘이었어요.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건 참 불쌍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지 마라! 살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네가 만든 거야? 네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너는 그럴 고난이 없어. 살 의무만 있어. 살아! 죽지 말고 살아라!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이 죽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악인이나 죄인도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살아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인방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인일수록 명이 짧다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 봐요. 36살에 죽었죠. 영국의 지금 찰스 왕인데 그 왕세자 왕비 될 사람인데 다이애나도 그 교통사고로 죽었죠. 다 술 먹고 여관 남자들하고 미친 짓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36살이에요. 양귀비 있죠. 당태종 때 노란한 양귀비 37살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능가할 수 없는 최고의 미녀였어요. 여자 왕이에요. 39살이에요. 재클린 봐요. 재클린.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가 42살 때 재클린은 34살이었어요. 34살에 과부됐어요. 과부된 지 5년 지난 다음에 39살 때 그리스의 선박왕이라고 하는 오나시스와 재혼했어요. 39살 때 재혼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오나시스가 급사했어요. 46세에 다시 과부가 됐어요. 46세부터 65세까지 19년 동안 임파선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아마 죽을 때 돼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그때 오나시스와 재혼하지 않고 테레사를 본받아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사업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살았으면 재클린은 테레사보다 노벨 평화상만 받을 정도가 아니고 미녀잖아요. 테레사는 추녀에 해당될 정도의 그렇게 미모가 없는 여자였는데 재클린은 미인이잖아. 10배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다 엎어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오나시스에 가느냐?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오나시스도 나이 60이 넘은 사람은 젊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다. 젊은 여자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그가 빨리 죽는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야. 그래도 진짜 재혼한 다음에 6년 만에 죽더라고. 70도 못 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 인간은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클린은 테레사보다 100배 유대해질 기회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쥐발로 차버리고 죽는 길로 들어갔어요. 미모가 무슨 소용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야? 모든 꽃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관상용이에요. 보기에 좋은 꽃, 장미꽃, 튤립, 목련 이런 게 관상용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실과용이에요. 실과용은 호박꽃, 감자꽃, 오이꽃 이런 건 눈을 즐겁게 하는 건 없지만 생명과 자양분을 제공하고 오래 가요. 진시황 49세 살았어요. 세종대왕 53세, 이순신 53세, 나폴레옹 52세, 이승만 90세, 이승만이 90세 사는 거예요. 슈바이처하고 동갑이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죽었어요. 1875년생, 1965년 사망. 이승만은 58세 때 프란체스카 만나서 결혼했어요. 프란체스카는 다자수였는데 58년 동안 이방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방으로 돌아다니는 누가 따뜻하게 밥 해주는 아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은 인스턴트 식품, 즉석 식품 이런 것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90세 살았다면 지금은 110세 정도 살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놀라. 그 이승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당도 했고 김구가 잡아두면 뭐 그 당시 바로 공산당 했을 거고. 박정희 61세, 노무현이 62세인데 박정희 61세더라고요. 전두환 90세, 노태우 89세, 노무현 62세. 이게. 그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투성이라도 죽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값주고 사신 몸들이 우리 몸들이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내 맘대로 하다가 내 맘대로 폐기 처분하고 그럴 권리가 없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야 잘했다 칭찬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도 받는 거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시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었나이다. 이 말씀을 감추고 채우고 다니면 범죄에 빠져서 이런 비명에 횡사하는 일이 예방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죄에 무너져요. 그럼 다 인간들처럼 이 낙엽처럼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 버리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48장.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냐? 세월은 시간을 말해요. 시간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졌어요. 보통 암 걸리지 않으면 84세까지 사는 것이 정상이래요. 여자는 89세까지 살고, 그러나 암 걸리거나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오면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4세나 89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 더 장수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아끼라. 생명을 낭비하지 마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대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조금만 한눈 팔고 다니면 언제 코가 날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유혹하는 뱀도 많아요. 삼손을 유혹하던 들릴라도 많아요. 다윗을 유혹하던 밧세바 같은 것도 많아요. 아간을 유혹하던 돈의 유혹도 많아요.
이게 세상이요. 우리 조선조 600년에서 제일 위대한 재상으로 꼽히는 사람은 황희정승. 89세 살았어요. 그 사람은 세종 2년에 서거를 했어요. 영의정으로 은퇴한 다음에 저기 파주에 강변에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그걸 반구정이라고 그랬어요. 반구정. 여기는 무슨 동이냐? 여기는 복정동이라고. 바로 여 앞에 차 싹 돌릴 때 그 돌비석이 있는데 거기 복정동이라고 써놨어요. 복정동이라는 것은 복이 있는 정자나무가 있는 동네다. 그 정자나무가 크니까 새들도 와서 쉬고 무더운 여름에 땡볕도 가려주고 아주 복 있는 정자나무가 있는 동네. 이게 복정동이에요. 이 황희정승은 거기다가 반구정을 지었어요. 반구정. 이 반려동물을 떼주는 반구정. 이게 구자가 갈매기 구자예요. 황희는 위대한 맹사성어고 고려말로부터 해서 600년 이 조선조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재상을 황희정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를 본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명회예요. 한명회는 가장 비열하고 간신이고 역적이었어요. 유명한 남이장군을 주살한 사람도 한명회예요. 단종을 죽인 사람도 한명회예요. 단종 복위운동을 하던 충신성삼문 하위지 박팽년 이계 유흥부 유성원 등 6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개패듯 해 죽인 사람이 이 한명회예요. 그 사람도 그 술수를 통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갔다가 은퇴했어요. 황희정승을 흉내내기 위해서 한강변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정자를 지었는데 그 정자를 뭐라고 그랬느냐? 압구정이라고. 압은 친하게 지낸다라는 압구정이에요. 갈매기 구자예요. 정자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반구정과 똑같은 뜻의 글자만 하나 다른 반구정을 압구정이라고 해요.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지나는 정자. 압구정입니다. 이 교활하고 술수가 많고 저주를 100번 받아 마땅한 한명회 같은 인간이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은 그 지역을 압구정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명회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 한명회의 후손이 누구냐? 한동훈. 그 한동훈이 이게 세작이라고 그래요. 세작. 간첩을 세작이라고 해요. 아주 세밀하게 작전을 한다는 세작. 한동훈이가 나는 지난번에 그 선대위원장 할 때 그때만 해도 나는 우리 보수파에 저 정도의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상당히 뿌듯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데 간첩이라는 거요. 우리 누구 때문에 지가 법무장관이 되고 당 선대위원장이 되고 뭐 당 대표가 되고 윤석열 때문에 그랬다. 윤석열이 그 탄핵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직무정지를 당장 해야 되고 앞으로 정권은 한덕수하고 자기가 한씨가 의논해서 처리한다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탄핵을 다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는데
당대표라는 자가 찬성한다고 그래서 이 탄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이 세자 간첩을 알 길이 없었어요. 이런 간첩 같은 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말씀을 내 속에 감추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탄핵 당한 건 좀 안 되고 슬픈 일이지만 한동훈 같은 간첩을 속출해내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이야, 나도 그때 병원 갔어요. 전용욱이라는 여자가 김광일 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한동훈을 극찬하는지. 미남이지 않느냐, 여자들이 뿅 간다. 너 아들 이재명 같은 아들 두겠냐, 한동훈 같은 아들 두겠냐. 그럼 100명이 다 한동훈 같은 아들 두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세작이고 간첩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할 그런 인간인 줄 전혀 몰랐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숨기고 감추고 세월을 아끼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으니까. 썩지 않을 양식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금년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큰 복을 가지고 정성길 장로님처럼 성공할 뿐이야. 반드시 성공할 뿐이야. 무슨 일에 성공하느냐? 좋은 일에 성공합니다. 좋은 일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뿐이야. 하나님이 도우사. 나는 부족하되 하나님이 도우사.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좀 슬프나 하나님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문전 걸쇠하는 빌어먹는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사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주를 경외하는 걸 기뻐하는 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만만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헌금하고 여러 가지 것을 주께 헌신한 분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소망과 기도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암흑의 길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 흑암을 광명으로 조만간 바꿔주실 날이 올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홍순영 목사님을 통해 귀한 영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푸른 초장교회 이강원 목사님을 제공하는 유괴 양식으로 갈렙 회원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양식 공급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복을 비옵나니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갈렙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